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교 학교의 교목,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죠. 이 교목인 친구로부터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들은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들어왔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닌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전혀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상당히 매우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 걸렸어요. 그럼 걘 요새는 그냥 담배 피다 걸리면 거의 자퇴 조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얄짤이 없나 봅니다. 옛날에 그냥 몇 대 맞고 말았는데 좀 심하게 몇 대 맞고 지금은 그냥 담배 피다 걸리면 자퇴다, 퇴학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야, 만약에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사귀고 여자와 여자가 사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게 왜 문제예요?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건 나빠. 담배 피는 건 안 돼. 이거는 되는데 동성애? 그게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이제 핵가족을 넘은 핵개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사회 시간에 핵가족 시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3인에서 4인, 많게는 5인으로 구성된 가정, 엄마, 아빠, 자녀들 이런 핵가족이 우리 시대의 어떤 표본 가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모두 이런 핵가족을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안방이 제일 크고 작은 방 2개 혹은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 있고 그래서 부모 화장실, 애들 화장실 이렇게 따로 쓰는 이런 정형적인 구조가 현재 아파트의 구조인데 이게 다 핵가족을 상정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 이제는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나 사회적 정의, 사회적 대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즐거운 거, 그리고 나쁜 거는 뭐냐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거. 이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의 기준 이런 게 사라지고 개인의 취사 선택만이 놓여져 있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 증상 중 어떻게 보면 현상 중 하나가 요새 축제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축제. 어제도 서울에서 이제 불꽃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한강으로 뛰어나왔다고 하는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인근 지역의 예산에서도 얼마 전에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예산과 맥주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5만 명이나 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동네별로 특색 있게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를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막 이동하면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이게 생겼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야, 저 일은 참 옳은 일이야. 저 일은 참 귀한 일이야. 아, 그러면 나도 저 일에 조금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사고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석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좋고 나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네가 아무리 싫어도, 네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너는 이걸 해야 돼. 왜?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야, 네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돼,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지. 듣지를 않는다는 거.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 나쁜 거고, 나쁜 건 안 하는 게 요새 요새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소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뭘 말해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사고가 바뀌면서 점점 기독교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시대가 우리에게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자, 우리보다 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분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 활동하던 유대인이었어요. 이 연대를 보면 유다가 멸망한 게 기원전 586년인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458년입니다. 즉 130년의 시간이 지났죠. 이 13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요즘으로 치면 가정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130년 동안 그냥 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그냥 듣고 야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간편하게 간이식 예배를 드리면서 130년을 버텨왔으니 물론 버틴 거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들의 수준이 어떻겠냐고요. 수준이 믿음의 훈련이 돼 있었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거룩하고도 귀한 사명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어려운 환경에도 극복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지은 제2성전에서 드디어 첫 번째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라는 가슴이 부풀어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야. 지난 130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예배도 못 드려봤고 130년 동안 대충 말씀 가르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근근히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와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는 기가 막혀 앉으니 이 표현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성경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내가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제대로 믿음을 지켜보자,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마치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막 애를 막 공부를 닥달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정말 죽어라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험 성적표가 딱 나왔네. 30점이에요. 10개 중 7개를 틀렸어요. 허탈하고 허망하고 기가 막히고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성도님 봤어요. 정말 제가 그분 가까이서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그 자녀 그거에 헌신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진짜 헌신했어요. 그런데 대학이 뚝 떨어지면서 와르르르 무너지는데 정말 다 같이 와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와르르르.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였던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어요. 사람은 절망해요. 누구나 다 절망해요. 믿음의 영역이든 일반의 영역이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노력한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 막 그냥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절망감이 에스라를 확 덮쳐온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힘을 내도 안 되는구나. 이 인간들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들자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께 들 낯이 없다. 우리 완전히 망했다. 정말 도저히 되질 않는구나. 우리 이런 경우 종종 경험하죠. 사람이요 진짜 안 변해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다그쳐도 인간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는 잘 변합니까? 보통 오늘 결심하겠죠.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안 살리라. 근데 내일도 그렇게 살잖아요. 예를 들어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니까 얼굴이 너무 붓고 속이 안 좋네. 내가 내일부터는 저녁에 절대 라면 안 먹어야지.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절망합니다. 남에게도 절망하지만 나에게도 절망하는 게 사람의 본 모습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가 뚜렷한 게 보이지 않을 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큰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나의 소망이 아직도 더디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아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 변했을까요? 바로 에스라의 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 9절과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성벽이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도시가 아직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그래서 불안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방 민족과 결탁하면서 자신의 살 길부터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당장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라고 에스라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들은 에스라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니까. 그런 상황을 버티고 버텼는데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고 비로소 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나자 이제 처음으로 초막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자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그 절기에 참여하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왔을까요? 에스라가 온 다음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그 말인즉슨 에스라는 이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13년 동안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갈망해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거 잘못된 길이야,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들어먹지를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전대로 똑같이 살 거예요. 마치 한번 출소한 사람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질러서 똑같은 길을 또 가듯이, 동종 범죄자가 이종 범죄자가 되듯이 그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길을 지키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저거 시대에 덜 떨어진 인간들, 뒤떨어진 인간들 하면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마침내 느헤미야가 올 때가 이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려는 시대는 참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혼외 출생자라고 하죠. 결혼 관계 외에 자녀를 출생하는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2%에서 약 3%대인데 비해서 프랑스나 뭐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60%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그래서 5년 전 기준이니까 이것보다 더 늘어났대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이 1.8인데 우리나라가 0.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프랑스의 이 출산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프랑스 혼외 출산 63%,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산율 높여.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요? 다양한 가족 형태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 왜 남과 여가 꼭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어야 돼? 남남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하면 되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낳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 뭐든 해야 돼. 이젠 앞으로 우리나라 분명히 대리모 출산이 가능하게 법률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가서 대리모 출산을 하지만 이제는 대리모 출산이 합법으로 되도록 법률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혼인이 늦어지면, 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리모 출산을 하려면 한 번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을 그 이제 지급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대충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면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안건이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 없었던 윤리적인 갈등과 문제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하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죠.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더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에스라처럼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고 아무런 나아질 조짐이 없지만 정말로 어느 때는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라는 그런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받은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지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방법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참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지키고 또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간구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결단의 말씀으로 받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에스라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열매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1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역은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마침내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는 1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그의 사역의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어지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마침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의 소망, 인내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